오늘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9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산에 아이 하나가 가지고 온 작은 보리빵 5개와 작은 물고기 2마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만 가지고 이렇게 많은 사람을 어떻게 먹이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에게 앉으라고 하여라. 그곳은 풀이 많은 곳이었습니다. 거기에 앉은 남자 어른의 수는 약 5천 명이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빵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하신 후 그곳에 앉아있는 사람들에게 그들이 원하는 만큼 나누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물고기를 가지고도 그렇게 하셨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실컷 먹었습니다. 식사가 끝났을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먹고 남은 빵과 물고기를 다 모으고 하나도 버리지 마라. 아멘. 오늘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오병이어의 사건입니다. 오병, 보리떡 5개, 이어, 물고기 2마리로 남자 어른의 수만 약 5천 명을 먹이신 놀라운 사건에 대한 기록입니다. 마태, 마가, 누가복음인 이 공간복음서와 함께 오늘 본문이 되는 이 요한복음에도 기록되어 있는, 즉 사복음서 모두에 기록되어 있는 그런 사건입니다. 그만큼 중요한 이야기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본문의 시작이 되는 6장의 1절부터 그 내용을 찬찬히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본문의 시작을 보면 이 일이 있은 지 얼마 후에 예수님께서 디베레 호수라고도 하는 갈릴리 호수를 건너가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일이 있은 후라고 하니까 바로 앞에 있는 요한복음 5장의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는 그 사건이 아닌가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성경의 사건을 시간적으로 구성해 보면 이 본문의 사건과 그리고 앞선 5장의 사건 사이에는 대략 1년 정도의 시간적 간격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표현을 요한복음의 기자가 사용함으로 인해서 어떤 시간을 표현하는 관용적인 그 표현으로 앞으로 이어지는 내용 속에 있는 그 시간이라는 것을 좀 강조하려고 하는 듯한 그런 인상을 받게 됩니다. 4절을 보게 되면 얼마 후 이때는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 무렵이었습니다 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유월절과 관련하여서 중요한 의미를 내포해 주는 것이죠. 유월절은 역사적 배경으로 출애굽기 12장에 나타난 어린 양의 피를 문의 좌우 설주와 그리고 임방에 발라서 여호와의 사자가 그 집들을 넘어감으로써 화를 면한 그 날을 기념하는 그런 절기입니다. 신명기 16장 16절의 기록을 보면 이 절기는 칠칠절, 초막절과 함께 1년에 3번, 그러니까 의무적으로 지켜야 했던 그런 중요 절기 중에 하나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이렇게 모여드는 그런 중이었던 것이죠. 오늘 본문에 많은 사람들이 등장을 하는데 여느 때보다도 훨씬 많은 수의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왔던 그 배경이 되는 그런 이해입니다. 2절에 보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뒤를 따랐는데 그것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병든 사람들에게 행하신 표적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런 일들로 인해서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퍼져나갔고 절기를 지키기에 모여든 사람들이 가세하여서 오늘 본문에 그 상황들이 펼쳐지는 것입니다. 3절에는 예수님께서 언덕에 올라가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때 예수님과 그 제자들은 매우 피곤하고 지쳐있는 상태였습니다. 앞서 5장과 6장 사이에 대략 1년 정도의 시간적 간격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사이에 일어났던 일들을 보자고 하면 예수님께서 나인성 과부의 죽은 아들을 살리신다든지 아니면 두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신다든지 하는 일들이 있었고 또 다른 일들로 보면 예수님께서 고향에 배척당하시는 그런 일들을 겪기도 하시고 또 12제자를 이렇게 파송하시면서 그들에게 복음 전파의 사역을 맡기시고 또 그들로부터 결과를 듣는 그런 내용들이 이 기간 내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9장의 표현으로 보자면 예수님은 제자들이 여행을 할 때 그들이 아무것도 챙기지 말 것을 당부하십니다. 지팡이나 가방이나 옷이나 돈이나 빵이나
준비하지 말고 너희들을 받아들이는 집에 가서 머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여정이 결코 쉽지 않은 것이죠. 만약에 받아들이지 않으면 먼지를 털어버리고 그 마을에서 떠나는 것으로 사역의 길이 설명됩니다. 마가복음 6장에는 그런 복음 전파의 사역을 하고 돌아온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외딴 곳으로 따로 가서 잠시 쉬도록 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고 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식사할 겨를조차 없었다라고 성경은 설명합니다. 유월절이라고 하는 종교적인 상황으로 인해서 이 번잡함이 있을 뿐만 아니라 육체적으로는 그 사역으로 인하여서 매우 피로한 그런 처지에 놓여 있었던 것입니다. 비단 이런 부분뿐만 아니라 이런 종교적이고 육체적인 상황뿐만 아니라 정치적인 상황에서도 그 시대는 매우 엄혹했습니다. 병행 본문이대로 마태복음 14장에 보면 헤롯 왕의 스캔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 헤롯 왕의 스캔들, 그러니까 헤롯이 그 동생의 아내를 취하는, 결혼을 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던데, 그것에 대해서 이제 세례 요한이 비판하는 그런 내용으로 인해서 세례 요한을 죽이게 되는, 처형하게 되는 그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되게 그들의 종교적인 어떤 지도자 같은 인물이 살해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져서 그 당시의 사람들로서는 어느 것 하나 속 시원하게 되는 것 없고 의지할 것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다는 것을 성경이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이런 여러 가지 이미지들 속에서 지금 예수님께서 놀라운 표적들을 행하시고 그가 새로운 희망으로 등극하고 있는 그런 장면으로 사람들이 몰려들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는 예수님께서 부르신 그 제자들 뿐만 아니라 그들 스스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자청하는 사람들까지도 많이 몰려들었습니다. 5절에 예수님께서 눈을 들어 많은 사람들이 자신에게 나아오는 것을 보셨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사람들이 먹을 빵을 어디서 살 수 있겠느냐? 6절의 표현으로 보자면 예수님께서 이런 질문을 하신 것은 빌립이 어떻게 하려는가 보기 위함이었다라고 기록합니다. 무엇인가 가르침을 주시고자 하신 것이죠. 요한복음 14장에 기록된 빌립의 면모를 보자면 그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고도 하나님을 보여주십시오라고 하는 말로 그가 영적으로 매우 둔감한 자였다라는 것을 드러내줍니다. 그런 그에게 교훈을 주시고 싶은 것이죠. 더욱이 지금 이 사건의 배경이 되고 있는 디베랴 호수라고도 불리는 이 갈릴리 호수라는 곳은 빌립의 고향 같은 곳입니다. 빌립은 갈릴리 벳세다 출신의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다른 제자들에 비해서 더 편안함을 느끼고 친근함을 가지고 사역할 수 있는 그런 환경 가운데 있는 것이죠. 그런데 7절에 보면 빌립은 예수님께 이런 대답을 합니다. 여기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빵을 한 입씩만 먹는다고 해도 그 빵을 사려면 200데나리온은 있어야 할 것입니다. 매우 계산적이고 정확한 문제 의식이 있는 그런 인물인 것이죠. 그러나 그에게 그런 정확함이 있었다고 하여도 지금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고자 하는 바에는 미흡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는 빌립이 어떻게 하실 줄을 이미 알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질문을 던지고 계셨던 것입니다. 빌립에게 다시금 기회를 주시기도 하시고 또 빌립이 어떤 말을 하실 줄 알고 그 말한 것으로 인해서 앞으로 일어날 일들이 벌어졌을 때 자신이 했던 말을 비추어 그 자신이 무엇이 부족했는지를 또 깨닫게 하는 그런 것으로 지금 예수님께서 지금 물음을 던져주고 계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보자면 빌립에게는 목자의 마음이 부족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앞서 5절에 예수님께서 눈을 들어 많은 사람을 보셨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여기서 눈을 들어 보셨다는 것은 단순히 바라봤다라고 하는 그런 단어의 뜻이 아닙니다. 어떤 대상을 매우 주의 깊고 관심 있게 바라보는 그런 쳐다봄입니다. 목자 없는 양같이 고생하며 방황하는 무리들을 가엾게 여기시는 예수님의 마음이 담겨있는 바라봄인 것이죠. 그런데 빌립이 자신의 고향에서 더 깊은 관심을 가질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못한 것입니다.
문제를 정확히 보는 문제의식이 있었을지는 모르나 목자의 마음은 없었다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더하여서는 그가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펼쳐 보일 수 있는 분이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그런 믿음이 부족했다 하는 것도 드러내 주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의 제자 중 한 사람인 시몬 베드로의 동생인 안드레가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안드레도 빌립과 같은 동향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는 빌립과 다른 태도를 보이죠. 안드레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사내 아이가 하나가 가지고 온 작은 보리빵 5개와 작은 물고기 2마리가 있습니다. 모인 무리들 중 가운데 이제 가진 것은 나눌 자가 있는지를 찾았던 것이죠. 우리가 이 오병이어 사건의 이미지를 떠올릴 때 이 사내 아이에 대한 이미지는 어떤 유치원생, 초등학교 저학년 정도로 생각하기 쉬운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런 이미지의 단어는 성경에서 61회 정도 사용된 파이디온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사용된 단어는 파이다리온이라고 신약 성경에 오직 한 번 여기에만 등장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다른 여러 문헌들을 통해서 보자면 이 단어는 소년, 젊은이를 뜻하는 말로 자신의 일을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정도의 나이의 10대 소년으로 보여집니다. 아마도 만 13세의 성인식을 거행한 후에 청소년 정도로 보면 되겠습니다. 안드레가 그 아이의 도시락을 받아온 것이죠. 그는 말합니다. 이것만 가지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먹이겠습니까? 빌립이 가지고 있는 문제의식을 안드레도 여전히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안드레의 태도는 빌립과 다른 것이었습니다. 그가 그런 생각이 들었다고 하지만 안드레는 그 작은 것을 가지고 예수님께 가지고 나아왔던 자였기 때문입니다. 그런 믿음을 보이죠. 예수님이라면 하는 어떤 기대가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에게 앉으라고 하여라. 사람들을 때를 지어 질서 있게 앉도록 하십니다. 쓰여진 단어로 보면 눕거나 기대어 앉는 모습입니다. 유대인들의 관습상 식사 때의 모습인 것이죠. 그러니 여기서 앉으라 하는 것은 단순히 그냥 앉아 있어라 하는 표현이 아니라 식사의 준비를 하라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빵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하신 후에 그곳에 앉아 있는 사람들에게 그들이 원하는 만큼 나누어 주십니다. 마치 한 가정의 가장이 그 식탁의 대표로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연상시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모인 무리들의 대표가 되고 가장이 되고 아버지가 되신다 하는 것을 암시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원하는 만큼 풍성히 나누어 주십니다. 째째하신 하나님, 가난한 하나님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물고기를 가지고도 동일하게 하십니다. 12절, 사람들은 모두 실컷 먹었습니다. 제자들이 남은 음식을 모아보니 보리빵 5개로 사람이 먹고 남은 조각들이 큰 광주리로 12개나 되었습니다. 가진 것이 많다고 낭비하거나 사치하지 않고 거두어 드리게 하심으로 또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소중하게 여기는 그 마음도 가르치십니다. 여기 등장하는 보리빵은 어떤 웰빙을 위한 그런 건강식, 맛있는 빵이 아닙니다. 예수님 당시에 빵은 발효를 하긴 하지만 이 보리가루나 거친 밀가루 같은 것들을 뭉쳐 놓은 거의 떡에 가까운 그런 것이었습니다. 부들부들한 흰빵은 그 부자들이나 먹는 매우 귀한 음식으로 여겨졌고 부자들도 이것이 만드는데 매우 번거롭기 때문에 자주 먹지는 않던 그런 빵의 형태입니다. 여기서는 그렇지 못했다는 것이죠. 물고기도 우리가 상상하는 만큼 그렇게 큰 물고기가 아닙니다. 상품성이 있는 시장에서 내다 팔 수 있는 물고기를 뜻하는 단어는 익투스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입니다. 여기에는 옵사리온이라는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이 옵사리온은 그물을 끌어올릴 때 물고기가 상했거나 아니면 손가락 굵기 정도의 그런 작은 생선을 가리킬 때 이 옵사리온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기록에 의하면 가난한 이들이 소금에 절여서 반찬으로 먹었던 그런 물고기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보리빵, 물고기 어느 하나 대단하고 귀한 것은 아니었던 것이죠. 어떻게 보면 보잘것없는 그것을 예수님께서 사용하시자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한 사내 아이의 헌신, 또 그것을 들어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섭리, 능력이 놀라운 일들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남자 어른의 수만 약 5천 명, 거기에 포함되지 않은 어린아이, 여자들을 포함한다고 하면 엄청나게 많은 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병고침을 받았다는 그 표적을 보고 자신에게도 어떤 그런 놀라운 일들이 생길까를 기대하고 왔던 이들이, 그들이 생각지도 못했던 그들의 배고픔, 허기짐, 굶주림을 해결받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된 것입니다. 내 생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을 성경이 말해줍니다.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표적을 보고 이분이야말로 세상에 오실 그 예언자가 틀림없다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의 표적을 통해 열왕기하 4장에 등장하는 보리빵 20개와 핵곡식 자루를 통해서 100명을 먹였던 엘리사를 떠올리기도 했고, 아니면은 광야에서 만나를 내리던 때 쓰임받았던 그 모세를 떠올렸을지도 모릅니다. 한편으로는 당시 예언자가 메시아로 이해되었던 것을 본다면 메시아의 도래를 예수님을 통해 보았다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만큼 그들이 놀랐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 오병이어 사건은 이렇게 아름답게 끝나지 않습니다. 그들의 이해가 예수님의 이해와 사뭇 달랐기 때문에 이어지는 내용 속에 그 오병이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메시아의 도래를 희망했으나 그들이 바란 것은 단순히 정치적 의미에서만 메시아에 국한되었던 것을 지적받고 있는 것이죠. 15절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이 와서 자기를 강제로 데려다가 그들의 왕으로 세우려 한다는 것을 아시고 그곳을 떠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음날 군중들은 호수 건너편으로까지 예수님을 찾아와서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묻죠. 선생님, 언제 여기에 도착하셨습니까? 25절 이하의 그 내용들이 소개됩니다. 그 질문에 예수님께서 동문서답 같은 그런 이상한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진리를 말한다.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내가 행한 표적을 보았기 때문이 아니라 빵을 배불리 먹었기 때문이다. 썩어 없어지는 음식을 위해 일하지 말고 영원히 있어서 영생을 주는 음식을 위해 일하라. 인자는 너희에게 그런 음식을 줄 것이다. 그러면서 이 이야기가 35절에 이어지는데, 나는 생명의 빵이다. 내게 오는 사람은 결단코 굶주리지 않을 것이며 나를 믿는 사람은 결코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라는 말로 이어집니다. 육의 양식을 주는 자로 와 있다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의 그런 오해와는 다르게 예수님께서 영의 양식, 영생의 말씀을 주러 오신 자임을 밝혀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영의 양식, 생명의 빵으로 자기 자신을 드러내십니다. 이 말씀에 사람들은 수군거립니다. 41절에 보면 유대인들이 예수님께서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빵이다 라고 하는 말로 수군대기 시작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52절에도 비슷한 표현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 사람이 어떻게 자기 몸을 우리에게 먹으라고 줄 수 있겠는가 라고 말하며 서로 다투기까지 합니다. 60절에는 제자들 중에 여러 사람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참 이 말씀이 어렵다, 누가 알아들을 수 있겠는가 라고 하는 말로 불평하고 있는 것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제자들은 예수님의 12제자뿐만 아니라 앞서서 스스로 예수님의 제자 되기를 자청했던 그런 자들도 포함하는 것입니다. 후에 그들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으로 인해 떠나가는 자로 남겨진 자와 대조되어 구별됩니다. 요한복음의 기자가 오병이어의 사건 속에 이런 연속되는 수군거림, 다툼, 불평을 통해 강조하고 있는 말이 있는 것입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들 말대로 누가 알아들을 수 있으며 어려운 말씀일 뿐인 겁니다. 요한복음의 기자가 이 사실을 전달해 주죠. 이것은 요한복음 1장에서부터 줄기차게 이야기해 오던 바입니다. 1장에서는 빛이 세상에 왔으나 사람들이 영적인 장님이 되어서 어둠을 더 좋아하더라 라고 지적받고 있습니다. 3장에서는 니고데모를 통해 거듭남의 신비가 어떤 종교적인 차원에서나 도덕적인 차원에서나 지식적인 차원에서의 훌륭함으로는 되어지지 않더라 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 줍니다. 그리고 앞선 5장에서는 38년 된 병자를 통해서 그 38년이라는 오랜 기간 동안 기회가 있는 대로
자기 힘으로 시도해 왔던 한 인간의 노력이 얼마나 부질없는 것이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지적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가진 이해와 기대, 희망으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다른 방법이 없다는 것을 전달해 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6장에 와서 이 오병이어의 사건을 통해서 그것을 명료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6장 65절. 그러므로 내가 사람이 내게 오는 것을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아무도 내게로 올 수 없다고 너희에게 말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구원에 있어서 하나님의 부르심이 절대적이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것이 기독교와 타종교의 차이입니다. 돌을 닦아서 넘볼 수 없는 어떤 넘사벽의 그 지경에 이르는 것이 목표고, 그런 싸움을 싸우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빵, 영생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가운데 찾아오셨다라고 하는 그 사실만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많은 군중들이 그 사실을 오인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께 다시금 나오기는 하였으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의 양식만을 주시는 분임이 그들의 기대가 그런 것이 이미 깨어졌을 때 그들이 예수님으로부터 도망치는 자로밖에 남지 않게 된 것입니다. 그들 생각, 기대, 그것이 예수님의 의도와 달랐던 탓입니다. 예수님께서는 12 제자들에게도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너희들도 떠나고 싶으냐? 그러자 제자들이 이렇게 답합니다. 주님께 영생의 말씀이 있는데 우리가 누구에게 가겠습니까? 떡을 찾아 자기 필요를 해소하기 위해 예수님을 찾았던 자들이 밀물처럼 빠져나갔던 것과는 대조적으로 결국 남은 자들은 생명의 말씀, 생명의 떡, 예수님을 가졌기 때문에 남아 있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부름을 받은 자의 모습입니다. 결코 기적을 보았기 때문에 남아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보았기 때문에 가능한 일인 것이죠. 그러나 이 속에서 우리가 이후에 분명히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감각이 살아났다고 해서 우리의 생활이 즉각적으로 변화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나아진 것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생활을 할 때 왠지 모르게 마음 한가운데 이렇게 부담스러운 그런 마음이 든다는 정도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즉각적인 생활에 변화가 나타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냥 마음에 걸린 채로 계속 쭉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런 우리들을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찾아오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버지를 속삭이는 자녀, 철들지 않는 그 자녀의 모습 가운데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성장과 성숙을 만들어내고 계신다를 말해주는 것이죠. 이것이 오늘 오병이어 사건 속에 담긴 의미입니다. 그러니 오늘 여러분이 받은 이 생명의 빵, 생명의 양식이 예수님인 것을 알고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 이야기로 설교를 마무리할까 합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사복음서에 모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이라고 했습니다. 병행 복무님 마태복음 14장에 가면 예수님께서 보리빵을 주시는 방법에 대해서 매우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보리빵을 사람들에게 떼어 주십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 이하를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빵을 들고 감사 기도를 드리신 다음 빵을 떼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다. 나를 기억하면서 이것을 행하여라. 똑같은 방법으로 식사 후 잔을 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다. 이 잔을 마실 때마다 나를 기억하면서 이것을 행하여라. 성찬식과 관련된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빵을 떼어 주신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몸으로 상징되는 이 빵을 떼어 주신다는 것은 그 몸이 상할 것임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 몸이 상한다는 것이 단순히 상하고 부패된다 이런 뜻이 아니라 예수님의 죽으심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배부르게 하는 양식을 주는 것 속에 담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지금 이 오병이어를 통해 설명되는 것이죠. 그래서 빵은 그냥 빵으로 말해지는 것이 아니라 뗀 빵이라고 말하고, 그리고 포도주는 그저 부어진 마시는 포도즙이라고 하지 않고 예수님의 피를 담은 잔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모든 인간의 죄를 담당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 사역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사건을 통해 이 가르침을 주십니다. 같은 병행 본문의 표현 속에는 이런 말도 있습니다. 갈 필요가 없다. 너희가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어라. 어디로 가서 배우고 무엇인가를 얻어서 더 줄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에게 자신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이 시간 여러분 가운데 찾아오셨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줄 것은 오직 생명의 빵, 예수 그리스도 그분뿐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그분을 가진 것에 더 깊이 감사하시고 감격하시고 그분을 증거하는 제자의 삶 살아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찾아오신 하나님, 생명의 빵으로 영생의 말씀으로 다가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감각 없던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시고 함께 하셔서 더 깊은 수준으로 나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주님이 주시는 어떤 혜택에 만족해 주님을 찾고 그것이 없을 때는 외면하여 떠나 도망치는 자가 되지는 않겠습니다. 예수님이 복이며 예수님이 전부인 것을 고백하며 살겠습니다. 오늘도 우리 삶의 오병이어의 표적을 보이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